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서를 보고 있습니다.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2015년도에 제가 여기 이제 왔을 때 그때 가을에도 제가 빌레몬서를 한 사람, 그때는 제가 주제를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사람의 사랑과 친절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생이 멋져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장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 미리알 선부를 만나서 그 도둑으로 살던,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 억울한 장발장이 어떻게 멋진 인생이 되어 남은 평생을 남들을 섬기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빌레몬도 그런 이야기라고 그랬죠. 빌레몬서도 이런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런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이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계속해서 예수 믿는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붙잡아 감옥에 넣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줄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쟁이들을 죽이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 갔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깨닫고, 그가 그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주를 위해서 그 험한 고난의 길, 순교의 길,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그 바울이기에, 바울이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래도 좀 당신도 보살피면서 사십시오 할 때 바울은 아닙니다.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지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 예수쟁이를 만들어내요. 그저 흉내만 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골로새 교회를 세운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빌레몬에게 보내는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그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요. 빌레몬도 뒤에 순교를 합니다. 오네시모도 뒤에 순교를 합니다. 다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로 여기면서 그 생활을 해 갔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다면 주를 위해 사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것을 불편과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고
골로새는 빌레몬이 사는 고향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자꾸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나 지명을 자꾸 거꾸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 뭐 이렇게 골로새가 이러면 그 빌레몬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골로새라고 말하고, 골로새라 말해야 되는데 빌레몬, 뭐 이렇게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건 좀 새겨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지주이고 부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에베소 지역에 무슨 비즈니스 찬지 어쩐 일로 볼일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갔던 그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듣고는 회심을 해서 예수쟁이가 됩니다. 볼일 보러 갔다가 예수쟁이가 되어 자기 집에 돌아온, 자기 집 골로새에 돌아온 그는 그 골로새 지역에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잠깐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뿐이에요. 이게 초창기 교대, 초대 교회의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공부하고 몇 년을 성경 공부하고 몇 년을 예배를 드려도 그저 나가 전도 한 번 못 하는데, 이 사람은 잠시 볼일 보러 가서 거기서 들은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어 자기 고향에 와서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라면, 우리 교회 목자라면 자기 교회를 내놓고 그것을 개척교회 같이 자기 가정교회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 그냥 되나요? 이 목사가 좀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해서 빌레몬에게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빌레몬 같은 사람은 에베소에 볼일 보러 갔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만나서 그것이 너무 뜨거워서 자기 집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빌레몬의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는 일이 생겼어요. 아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믿음직한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반하고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아무도 모르는, 골로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로마로 도망을 가면 자기를 누구도 붙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짜로 얻은 돈, 공짜로 얻은 무엇인가는 소중하지 않아요. 그냥 흐랑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흐랑방탕하게 쓰듯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훔친 돈을 가지고 흐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돈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가 또 못된 짓, 도둑질을 했는지 그는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이제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거기서 누군가가 이상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참 이 운명의 장난처럼 자기 주인 빌레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쟁이가 되었잖아요. 빌레몬은 길거리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 믿었지만 이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예수쟁이가 되고 나니까 오네시모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던 자기만의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노예였다고, 내 주인의 돈을 훔쳤다고. 이 말을 하는 즉시 로마에서는 노예가 만약 죄를 지으면 손목 자르고 눈 빼고 발목 자르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노예가 너무 많잖아요. 노예가 자유인보다 4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폭도를 일으키면 로마는 완전히 걷잡을 수 없기에 노예들에게는 잔인하게
그렇게 혹독하게 아무런 그 용서함 없이 처벌하는 것이 로마법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나자 나는 전에 노예였습니다. 나는 전에 골로새 지방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그 주인의 정말로 잘해주는 것을 배반해서 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서 그 말을 딱 듣는데 바울이 빌레몬?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네가 내가 전도한 사람의 노예였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석방하는데 힘써줘서 석방을 하게 만들고 석방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한 장 써주면서 너가 골로새에 있는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네가 훔친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때리면 맞고 구박하면 구박받고 용서받고 거기서 빌레몬도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너 그 밑에서 예수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말합니다. 가면 죽어요. 편지 한 장 들고 가래요. 그 편지가 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로마에서 먼 이 골로새 지역에 갔어요. 자기 주인, 옛 주인 빌레몬을 만나서 그 빌레몬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려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 것을 도적질해 갔었습니다. 보자마자 빌레몬이 화가 치면 내가 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내 돈을 훔치고 도망가고 나를 배신해? 네가 내 돈을 훔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배반했다는 것이 나는 못 참겠어. 그래서 그를 혹독하게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가 주인님 나는 죽어도 싼데 이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준 것이 빌레몬서고 이 빌레몬서를 받아서 읽는 그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임을 알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노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로 받아요. 그리고 자기 동력자로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위대했던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저는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사람들마다 위대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진짜 예수쟁이를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을 만나면 멋진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끔 나보다는 못해야지, 나보다는 좀 덜 해야지, 네가 날 앞장서면 안 돼, 이 사우랑 같은 마음이에요. 나보다 더 잘 돼야지, 자식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후배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돼야지 그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은 목원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목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 직분자들도 선배는 후배들 보고 당신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축복해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이런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히 도적질하다가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장발장처럼 지옥 같은 인생을 계속 살다가 천국은 뭔지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를 이 황금교회로 인도해 주었던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아직도 하나님이 뭔지 천국이 뭔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오늘도 그저 땅만 바라보며 아웅다웅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나만 잘 살면 잘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예수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평생 예수도 모르고 지옥 갈 인생이 그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찬양팀이 되고 성도가 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 이걸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나를 전도한 사람이 원망스럽다. 내가 그 사람 괜히 만나서 예배당 와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정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늘 감사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올 가을에 한 사람, 여러분들이 전도하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전에 제가 그 코로나 걸려서 혼자 저 목양실에 격리되어 있을 그때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엄청 많이 봤어요. 거기 보니까 아우, 자기 엄마가 무당이야. 근데 그 아들이 목사야.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엄마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더 영적으로 더 세요. 얼마나 막 작두도 타고 이러는데 근데 결국 자기 엄마를 전도해요. 그 무당을 전도해요. 전도받고 나니까 또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예수를 잘 믿는지 무당들을 찾아가면서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간청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은혜를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울과 오네시모 만남을 통해서 제가 방문객이라는 시를 가끔가다 한 번씩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보면 우리 저렇습니다. 우리 전문은 아니고 제가 조금 일부분만 가지고 왔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참 저게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저걸 읽을 때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과거의 눈물과 과거의 삶을 함께 어우러져서 현재가 되고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 한 사람은 그의 인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실패한 인생도 있어요. 아픈 인생도 있어요. 눈물 흘리는 인생도 있어요. 희망이 없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면 저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만났으면 될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노예가, 죄수가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예수 만나니까 그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얼마나 멋진 이름으로 나옵니까? 오네시모 선교회가 있잖아요. 죄수자 선교들, 그렇게 감옥 갔다 오신 분들 다시 예수 믿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뀐 그 사람들 모임을 오네시모 선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또 가짜도 많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쟁이가 되어 목사가 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감옥에서 예수 만나서 죄수들 전도하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런 귀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부터의 그들의 인생과 아픔을 다 아시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목말라 나온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5 남편을 두고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이 정오의 물길로 나온 6명의 남편을 둔 이 여인의 인생을 품을 때 이 여인이 그 앞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만나고는 쫓아 자기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창기 같다고 상종도 해주지 않던 그 여인이 예수 만나고 가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의 인생을 보면서 그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인생을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풍병 환자를 보면서 나면서부터 중풍병이 얼마나 평생을 누워서 중풍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고 세리장 삭개오의 인생을 그래서 예수님이 품어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지난날의 과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가슴에
차 있는 이 서러움과 한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다 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그저 가슴이 녹아지고, 그 강팍하고 돈밖에 모르던 그가 내가 내 모든 것을, 재산을 털어서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모습, 그게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을 만나자 바울이 내 재산 전부 다 내어놓고라도 난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모습, 그게 이 빌레몬서 아닙니까? 빌레몬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와서 어떻게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도둑놈,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그림처럼, 영화처럼, 필름처럼 우리가 머리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게 이 빌레몬스예요. 이제 빌레몬스의 내용을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이번 주에도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그런 얘기구나, 그걸 알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요.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에 이제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4절,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하나님께 말했는데, 감사는 그리스도인됨의 표식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만으로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죠. 감사. 바울이 우리랑 다른 점은요, 감사예요. 바울의 감사를 우리는 감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진짜 엄청난 감사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감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땐 감사하는 거 쉬워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아이고 맛있는 거 줘서 감사합니다. 뭐 큰 집 지었으면 큰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감옥에서 감사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지금 바울은 빌레몬 때문에 감사해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를 말하면서 감사하는, 빌레몬을 말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기뻤어요. 야,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정말 잘 믿어. 정말로 그 사람을 보면 너무 감사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지? 바울은 빌레몬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 그 빌레몬이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빌레몬이 뭐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빌레몬이 너무 예수를 잘 믿는 거야.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 황금교회를 보면 늘 감사할 거예요. 늘 기쁠 거예요. 어떻게 황금교회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 너희들은 어떻게 선교도 열심히 하고 모이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니? 물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교회도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참, 어떤 목자를 보면 목자 참 열심히 섬기시네요. 찬양대,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안내위원들 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빌레몬의 주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또 감사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는 것을 들었어요. 빌레몬이 예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빌레몬이 예수도 이제 잘 안 믿고 의지도 잘 안 하고 이런다고 하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두 번째로는 성도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이지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를 말하지요. 바울이 칭찬하는 빌레몬의 세 가지 신앙을 이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빌레몬은 성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자기가 부자잖아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노예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친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런데 빌레몬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었대요. 외로운 사람의 친구, 어려운 사람의 짐을 나누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훌륭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아이고 멋지고 잘 살고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만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준 사람이면 그가 오네시모 같은 노예든 죄수든 좀 못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랑 좀 틀린 성격과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하기는 상당히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교회 부흥 안 해요, 저런 사람 있으면 사람들 왔다 가도 가요. 참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우리만 좋은 교회, 우리끼리 좋은 교회, 그래서 그런 사람,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 나이스한 사람, 인격에 뭐가 안 난 사람, 그런 사람만 다 와서 막 이렇게 큰 교회 만들면 좋을 것 같지만 과연 그게 좋은 교회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빌레몬은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 6절 말씀에 있지요.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선이 뭔지를 알게 했어요. 선한 것이 뭔지를. 이 빌레몬은 그래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을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요, 선을 알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좀 되었다면 중직자가 되고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가정교회 목자가 되었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돼.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건 이런 겁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는 이런 겁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왔을 때 인간적 마음으로는 이놈 내가 막 감옥에 쳐넣어야지, 아니면
팔이라도 잘라야지. 그런데 바울 선생님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 이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용서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당신 그렇게 노예를 관리하면 노예들이 당신 반란 일으킵니다. 당신이 그랬기에 저가 당신 것 훔쳐갔는데 당신이 저를 용서해주면 다른 노예들이 당신 것 다 훔쳐가고 우리 노예들도 그거 전염받아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못 삽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오네시모 죽여야 돼요. 그런데도 그는 아니요, 저는 오네시모 용서할래요.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는데요. 내 스승 바울이 전도했대요. 내 스승 바울이 내게 편지를 보내서 저를 용서해 주라고 말해요. 나도 내 마음은 힘들지만 내가 그 바울 선생님에게 배운 그 복음대로 나는 저를 용서해 주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다면, 아, 예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경제적인 손해도 오고 인격적인 손해도 오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손해도 와도 내가 믿음을 이렇게 지켜야지. 오네시모도 용서해주고 주일 지킨다고 경제적인 직장도 문 닫아야 되고, 그런 본을 보이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이고 저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안 돼 이러지만 마음에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비유 맞춘다고 같이 술 한 잔씩 하고 거짓말하고 남 흉보고 그렇게 하면 같이 노니까 야 너는 참 아싸리하고 뭐 상식이 통한다 말은 하지만 뒤에 딱 돌아서면 저건 가짜야, 저건 가짜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말해요. 초대교회 때도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붙잡아 죽이면서 십자가에 붙잡혀 죽이고 짐승의 밥으로 넘겨주면서 그들을 죽이지만 진짜 그 자기 신앙을 위해서 죽는 그들을 보면서 존경의 인사를 했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죽이지만 당신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라고. 그러나 중간에 배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라고 다 순교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예수 모른다고 하고 이제는 예수가 나를 망하게 했다고 하고 막 욕하고 떠나는 사람 보면 뭐 법이 그러니까 봐주긴 하지만 저것들은 언젠가 또 나도 배반할 놈들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직분을 받는다면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임직하면서 전에 누가 저랬으니까 나도 저래 그러지 말고요. 이제 나는 성경 말씀 딱 보고 나는 빌레몬 같은 장로가 돼야지, 나는 바울 같은 장로가 돼야지,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이 뭔지 한번 보여주겠어, 장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지 한번 보여주겠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만식 장로가 어떻게 평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갔는지,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좋은 것들을 한번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예수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제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제자 만들지 마세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그건 파당을 짓는 거예요. 예수 사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파가 없잖아요. 그죠? 파가 없잖아요. 목사파, 뭐 장로파, 권사파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 혹시 나는 없는데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있으면 안 돼요. 그거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없어요. 목사가 뭐 목사 우야라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좀 싸가지가 없어요. 이미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요
저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저는 결코 잘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이 해줍니다. 저는 잘해준 분하고 못해주는 분은 없지만 뭐 덜 잘해주는 분하고 차별 두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이 해줍니다. 그게 섭섭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러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저는 똑같이 대하면 잘한다고 더 잘해주고 못한다고 괄시할 그런 거 없습니다. 안 그러려고 그런 목사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는요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뭐예요? 성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과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야, 빌레몬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빌레몬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보면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무슨 말 하려나 이러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빌레몬은 사람을 편안하게, 또 그 7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어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제가 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또 여러분도 우리 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돼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목자들은요 그곳에, 그 가정교회 가면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목원들끼리 좀 뭔가 문제가 있어도 화해시키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하나 되게 하고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 트러블 메이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간질하는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가서는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하고 그건 둘이 이제 싸움박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씩 말하는데 전화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전화요 5분 이상 하면 남 얘기한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해서 끊어버리세요. 용건만 하고. 남의 얘기 자꾸 하다 보면요 좋은 얘기보다는 자꾸 흉보게 돼요. 자가 요즘 뭐 이상하대, 뭐 멋지기는 거 보니까 뭐 로또 맞았나 뭐 어쩌나 뭐 이를 말하면서 이상한 말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남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설교 얘기하세요. 은혜 받은 설교 얘기. 목사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은 얘기하세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요 모이면 나도 모르게 정치 얘기하고 뭐 대통령이 어떠니 누가 어떠니 야당이 어떠니 그런 얘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하고 마세요. 그냥 조금 하고 마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서로 마음이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 그게 자꾸 칭찬하는 게 좋아요. 사람을 책망하는 것, 아무리 옳은 소리로도 자꾸 잔소리하고 책망하면, 잔소리와 책망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듣기 싫어요. 근데 자꾸 칭찬을 자꾸 해주면요, 칭찬은 좀 과장된 것이 있어도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고 기분이 좋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바꾸게 해요. 별로 안 친절한 사람 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친절합니까? 이러면 이 사람 내가 별로 안 친절한데 왜 친절하다고 그래? 그럼 더 친절하고 싶어요. 그죠? 당신은 너무 정직해. 내가 자꾸 거짓말도 많이 하는데 정직하다 말하니까 나는 정직해져야 되겠네? 그럼 정직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칭찬해야 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외모를 칭찬해 줘야 돼요. 근데 성격을 칭찬하면 그 사람 뭔가 뭘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성격이 너무 좋아, 너무 착해, 뭐 이러면 내가 못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외모를 무조건 칭찬해 주면 좋대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외모보다는 그가 하는 일을 칭찬하래요. 야, 당신은 뭐든지 맡기면 확실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남자는 일을 통해서 칭찬받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살아나고, 여자는 외모가 칭찬받을 때, 그래서 어쨌든 여자분들이 앞에 가잖아요. 할머니들이 앞에 가는데 어이 아가씨 이러면 다 돌아본다잖아요. 그걸 좋아한대요. 근데 할머니들 보고 할머니 이러면요 잘 안 돌아본대요. 야, 너 부른다. 야, 너 부른다. 자기 그렇게 남 부른 줄 아는 거야. 그렇대요. 자,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여자는 외모를, 남자는 그 하는 일을 한번 칭찬해 봅시다. 시작. 아우 너무 예쁘십니다. 아유 장로님이 있어서, 안수 집사님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남자는 그 하는 일, 우리 교회에서 그 하는 일이 있잖아요. 주차 봉사를 해서 우리 홍 집사님은 정말로 교회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우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요. 날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뭐 정말 야무지게 해요. 그렇게 좀 그런 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하잖아요. 칭찬은요 바보도 천재를 만든대요. 참 그런 능력이 있대요. 오네시모가 그랬잖아요. 자꾸 칭찬하니까 그 도둑놈 노예가 정직하고 믿음 있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도둑놈도, 그런 노예도, 그런 도망자도 자꾸 칭찬해 주니까, 그리고 격려해 주니까, 그래 내가 우리 주인에게 돌아가서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어야지. 어떻게 도둑놈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떻게 노예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 황금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새벽으로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기도하기 힘든데 자꾸 잔소리하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자꾸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쩌다가 한번 나온 사람에게는 막 이제 우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나오니까 막 빛이 나고 하늘에 문이 열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우리 요번에 임직 받는 분들 더 분발해서 우리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영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열심히 하자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고, 중직자들 특별히 이제 코로나도 끝났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힘쓰고, 이번 달은 또 우리 교회가 큰 임직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황금의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 작정 꼭 해주세요. 전도 작정 안 한 사람 있으면 다음 주에 올 땐 다 해오세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네시모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오네시모는 어디 있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 내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오네시모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신